신약 성경에 모두 27권의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 어떤 연고로든지 그 27권이 다 소실이 돼버리고 유실이 돼버리고 마가복음 한 권만 남았을지라도 마가복음 한 권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기독교의 진리와 신학과 올바른 교리와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이 모두 16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이유로든지 그 16장이 다 소실이 돼버리고 마가복음 2장만이 남았을지라도 그 한 장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과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것을 알고 구원에 이를 만한 충분한 믿음을 갖는 것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팔을 다치거나 다리를 다쳤을 때 붕대를 감습니다. 붕대를 한 번 감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수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신을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2-3번을 감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 다친 부분을 27번을 감는다면 그것은 충분한 차원을 넘어서 넘치는 차원이 되는 것일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가 하는 것을 만일 하나님이 한두 권의 책만을 주셨을지라도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읽고 듣고 믿을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더 충분히 믿게 하시기 위해서 신약 성경에 27권이라는 많은 책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여러 저자들에 의해서 여러 서로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같은 시대가 아닌 서로 다른 시대에 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해서 기록한 이 책들이 있으므로 우리는 다각적인 방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읽고 듣고 전하고 믿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확실하게 말하는 한 구절의 구절이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드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2장 말씀처럼 이 짧은 구절 속에 예수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이 되신가를 말해주는 성경 구절도 드뭅니다. 그만큼 오늘 읽은 이 성경 구절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이 구절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복음주의 운동이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구원을 가르친 것뿐만이 아니고 사람이 자기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에요. 복음주의 이전의 기독교도 죄사함을 가르쳤어요. 그러나 죄사함을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고 본격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한 것은 복음주의입니다. 그럼 그 이전의 교회는 왜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지 않았느냐? 그것은 아마도 신학적인 이유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좌우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하시면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구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고 사람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는 식으로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복음주의는 인간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미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일에 분명히 나타났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없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으로 이미 증명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 사람은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복음을 해석한 것입니다. 마치 누가 콘서트를 하는데 자기가 돈을 내서 콘서트를 가는 경우도 있지만 발표회 같은 거 할 때는 콘서트 하는 분들이 표를 나눠주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참 너그러운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표를 받은 사람은 그 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콘서트장에 들어갈 권리를 이미 얻은 거예요. 그 표를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거저 주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주셨다는 사실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이미 나타나 있고 이제 공은 우리 코트로 넘어온 거예요. 테니스 할 때 공이 이쪽 코트와 저쪽 코트를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그 공을 우리 코트 쪽으로 쳐주셨어요. 이제 우리의 반응이 남았어요. 우리가 그 공을 받아치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예수님이 여러 번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 번 말씀하셨죠. 그 말씀은 사람이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그 사실을 확신하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마찬가지로 죄사함의 확신을 얻는 것도 성경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람이 죄사함을 받았지만 그 사실을 모를 수도 있어요. 의심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른다고 해서 죄사함 받은 것이 무효화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든가 또 반신반의할지라도 죄사함을 받았다면 그 죄사함은 유효한 것입니다. 그러나 죄사함을 받았다면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알기를 원하시니까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았을지라도 그것을 몰라야 사람이 겸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알게 되면 교만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마치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한다는 사실을 숨기는 것과 마찬가지죠. 애가 스포일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랑은 많이 하는데 그 사실을 일부러 숨겨요. 일부러 화난 척해요. 일부러 야단을 쳐요. 그럼 그 아이는 상처받을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을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랑을 나타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죄는 사람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일단 사람이 죄를 짓고 나면 죄는 벼랑간 의로운 행세를 하면서 그때부터는 사람을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너 죄인, 너 이상한 거 했어? 너 이상한 거 봤지? 너 이상한 욕심을 가졌지? 이 더러운 놈, 이 추한 놈, 나쁜 놈. 우리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할 때는 언제고, 일단 죄를 짓고 나면 죄는 벼랑간 의로운 행세를 하면서 우리를 고발합니다. 우리에게 돌을 던집니다. 그리고 우리를 추하고 나쁜 사람으로 치부합니다. 이것이 죄의 횡포예요. 죄가 인간을 다스리는 방법은 사람을 유혹하는 방법뿐만이 아니고, 죄의 횡포를 통해서 그 소나기에서, 그 위력에서, 죄의 그림자로부터 사람이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범죄 조직이 사람을 납치해서 사람을 욕을 보고, 그리고 그 수치심으로 그 범죄 조직을 도망가지 못하고 그 휘하에 두는 것과 비슷한 그런 원리. 죄의 횡포라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이 죽을 병이 걸렸는데, 불치병이 걸렸는데 치료를 받아서 나음을 얻었다면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병이 낫다는 사실을 알아야지, 만약에 모르면 여전히 나는 이제 곧 죽을 거야, 나는 이제 시간이 별로 안 남았어, 나는 인생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병든 몸으로 내가 무슨 여행을 하겠어, 병든 몸으로 내가 무슨 애를 낳겠어, 병든 몸으로 내가 무슨 운동을 하겠어, 체육 시간에 나는 교실 안에 앉아 있어야지, 남들이 취업하고 남들이 뭐 할 때 나는 병들었기 때문에 나는 앉아 있어야지, 나는 곧 죽을 거야, 내 인생은 얼마 남지 않았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어.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면 그 사람은 몸에 병은 나았을지라도 여전히 병자예요. 여전히 병자처럼 생각하고 병의 횡포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그 병이 자신을 거짓으로, 당신은 여전히 병자라는 거짓으로 그 사람을 다스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았다면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의 능력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데 무엇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믿음의 능력을 말하는데 믿음의 능력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까? 죄에서 사함을 얻는 길은 주의 보혈, 거룩한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죄에서 사함을 얻게 함은 주의 보혈, 그것이 믿음의 고백. 그래서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뿐만이 아니고, 죄가 우리를 시험할 때뿐만이 아니고, 죄가 우리를 정죄할 때, 죄가 우리 놀자 하고 찾아올 때, 우리가 그때 예수님의 보혈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와 나는 이제 더 이상 상관이 없어. 나는 더 이상 너의 휘하 아래 있지 않아. 너와 나는 더 이상 친구가 아니야. 너는 더 이상
내 삶에 어떤 힘도 없어. 나는 죄사함을 받았어. 여러분, 이것이 죄사함을 믿는 능력.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소자야, 마태복음에서는 안심하라 라는 말씀을 추가하셨죠.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람이 병에서 나았다면 그 병에서 나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12의 중풍병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 겉옷에 손을 대는 순간에 그 병에서 나았음을 스스로 깨달았다라고 했죠. 병에서 나았으면 나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죄사함을 받았다면 죄사함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사함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이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병이 나았어요. 그 순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병 고쳐달라고 찾아온 사람에게 먼저 죄를 사해 주셨더니 병이 나을 수 있는 길이 순탄하게 열린 거예요. 이 두 개 다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맞아요. 어느 것이 쉽겠느냐 물어보셨죠.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과 내 상을 들고 가라 하는 것과 어느 것이 쉽겠느냐? 둘 다 안 쉬워요. 둘 다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어느 누구도, 인간 중에 어느 누구도 둘 다 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죄사함 받았다라고 임의로 말해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상을 들고 일어나라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둘 다 불가능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둘 다 하셨어요. 그걸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죄사함을 받았더니 외적인 병이 나을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인간의 실존의 근원에는 영혼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외면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모든 문제의 핵심에는 내면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신론자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유물론, 공산주의 유물론은 인간의 모든 문제를 외적인 것으로 규정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가난의 문제,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결국은 사람이 먹고 사는 것, 생존하는 것, 또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장수하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어떤 외적인 문제가 중요한 것이지 영혼의 문제 같은 것은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게 이제 유물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유물론자는 설령 예수님께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몸의 병을 고쳐달라고 찾아올지언정 죄사함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중풍병자가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실 때 내가 죄사함 달라고 온 거 아니요? 나는 병 고쳐달라고 왔어. 당신은 내 병을 고칠 능력이 있지 아니하오? 내 병이나 고쳐줘! 이렇게 말했다면 이 중풍병자와 예수님은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 이전에
예수께서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다. 내면의 문제, 영혼의 문제, 그 구원의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된 후에 그리고 나서 만 가지 다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근심되는 일들이 많아요. 사람마다 종류는 다르지만 근심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도 근심이 많을 거예요. 또 트럼프 전 대통령도 근심 많을 거예요. 오바마 같은 엘리트도 근심 많을 거예요. 이 세상에 근심 없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근심을 말씀하신다면 저는 저의 근심을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 모두는 자기의 소지품을 열어서 소지품을 보여주는 것처럼 각자 자기가 갖고 있는 근심거리를 다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핵심에, 그 중심에 영혼의 문제, 내 안에 꼬여있는 죄의 문제, 내가 사람에게 죄를 짓고 하나님께 죄를 짓고 부모님에게 죄를 짓고 가족에게 죄를 짓고 직장에서 죄를 짓고 성도에게 죄를 짓고 자식에게 죄를 짓고 죄의 문제, 꼬여있는 죄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이외의 다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그렇게 큰 축복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기도를 할 때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한다면 형제 중에 너희에게 혐의가 있는 사람에게 먼저 가서 사과를 하고 그리고 기도를 드려라. 그러니까 너희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자기가 풀어야 될 죄의 문제부터 해결하라는 얘기.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사실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그건 숙제입니다. 죄라는 것이 행위적으로 형성되는 것인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죄를 범하는 것인가. 만약에 행위를 통해서 죄를 범하는 것이라면 몸이 마비가 돼서 아무런 행위도 할 수 없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란 얘기. 행위를 할 수 없으니까, 행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행위로서 죄를 정의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죄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상태, 영혼의 오리엔테이션, 그 영혼의 성향, 영혼의 우선순위, 영혼의 특징, 그 영혼의 그 모습 그 자체에 죄됨이 배어 있습니다. 이것을 흰 눈처럼 희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어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리하여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할렐루야. 예수님을 얻으면, 예수님을 받으면, 예수님이 우리 삶에 들어오시면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아버지가 우리에게 은사로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